아멘.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을 보내어 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전체는 4가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 죄를 보응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4개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대가 흘러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그 오른손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어떠합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제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이후에 8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3장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저버립니다. 그 앞에서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셨죠.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대해서 간단하게 3절을 보시면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 움직였다기보다는 군대 장관 그리고 시스라를 통해서 이들을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기 문화를 갖추고 있는 당시 아마 이스라엘은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게 되죠.
이 야빈이란 인물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11장에 보시면 이 야빈의 지도 아래 여러 가나안 군대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났기에 동일한 인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야빈이란 인물은 한번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서 다시 한번 군대를 추스렸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철기 문화가 청동기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범죄하고 있었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올바로 세워가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절히 기도하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대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 인물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사사인 드보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랍바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결혼도 하였고 여러 가지 분명한 사회적인 제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사 드보라와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 그는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그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또한 겁을 먹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8절을 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의 그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 그가 원래 여러 가지 겁을 잘 가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은, 바락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또한 드보라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 승리가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들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철병거와 싸운다라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드보라의 말을 바락은 듣고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함께 이들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에서 10,000명을 택합니다. 10,000명이 함께 따르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10,000명이 모였다라는 사실, 이들의 요청에 응답하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또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며 또한 드보라와 또한 함께하는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장면들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는데 이 징계는 이들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가운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했을 때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징계의 순간과 심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국내 협력교회와 기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사회 가운데에서 이들이 굳건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